오늘 저녁에 우리가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본문이 11장 17절부터 34절 말씀인데 그 가운데 23절부터 29절 말씀까지만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1장 23절로 2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볼 때까지 찬양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함께합니다.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오늘 설교의 본문과 관련해서 떡을 떼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에 보면 초기 기독교 시대의 교회의 관습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그 다음 말씀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떡을 뗀다라고 할 때 떡을 떼며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제정해 놓으셨던 최후의 만찬 즉 성만찬 의식을 가리킵니다. 그렇다고 하면 초대교회는 이 성만찬 의식을 진행하고 거행했던 것으로 우리는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소위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나누신 최후의 식탁, 최후의 식사의 자리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초대교회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 이 전통을 계속해서 거행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만찬이 거행되기 전에 미리 거행되었던 초대교회의 전통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소위 애연 또는 애찬이라고 불리는 식사였습니다. 초대교회가 가정에서 모이든지 아니면 회당에서 모이든지 어떤 공동체의 장소에서 모일 때 그들이 성찬 예식을 거행을 했는데 그 성찬 예식을 거행하기 전에 그들은 먼저 함께 모여서 식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즉 성찬 예식을 거행하기 전에 시행된 식사를 우리는 교제의 식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 많고 탈도 많던 고린도 교회에서는 바로 이 성찬식을 거행하기 전에 이 교제의 식사, 즉 애찬의 식사가 또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 시에 발생했던 두 번째 문제, 지난주에 우리는 예배 시간에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합당한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두 번째 문제, 즉 오늘은 주의 만찬을 대하는 문제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어떤 모임이, 어떤 미팅이, 어떤 예배가 유익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롭다라고 11장 17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잘못된 성찬관을 책망하고 질타하는 것입니다. 이 잘못된 성찬관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또 한 번 분열될 위기에 처해 있었고 아니 이미 편당이 있었고 분열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런 편당은 19절 말씀에 보면 결국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찬을 잘못되게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옳다 인정함을 받은 사람들, 즉
그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옳지 않은 말이나 행위나 관습이나 전통들은 옳은 말과 옳은 행위와 옳은 관습과 옳은 전통으로 교정되어야만 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빌려서 성찬식을 거행할 때 너희는 나를 기념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에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저녁에 우리는 고난주간의 한가운데를 통과하면서 수요 예배 때 나를 기념하라는 제하로 성만찬에 대한 하나님 말씀의 교훈을 함께 나누며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성찬을 기념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분명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성찬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가정에서든지 예배당에서든지 모이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의 모임은 전혀 주님의 성찬을 기념하는 모임이 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찬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님의 만찬으로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함으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찢기우신 살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주의 만찬입니다. 그런데 일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교회에 나와 예배할 때 이러한 주의 만찬을 진실하게 참되게 거행하지 않고 그저 사교적으로, 그저 교제 차원에서 그저 식사하는 자리로 경솔히 취급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주로 부자들이었습니다. 부유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만찬을 거행하기 전에 많은 훌륭한 음식들을 준비해 갖고 와서, 또는 훌륭한 음식들을 미리 차려놓고 식사하면서 자기들 중심으로만 맛있는 식사를 하고 가난한 자들을 제외시켜 버렸습니다. 즉 교회 안에 가난한 자들도 있고 부유한 자들이 있는데, 부유한 자들이 모여서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을 나누기 전에 교회의 전통으로 지켜왔던 애찬을 나누면서 자기들끼리 편당을 지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강해를 시작할 때 1장, 2장, 3장에 기록되었던 분당, 사람을 따라 교회가 여러 가지로 분열되었던 분당의 문제와는 또 다른 분쟁, 즉 부자인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의 분쟁과 알력이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18절 말씀에 이러한 분쟁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대강 믿는다고 했고, 이 말은 바울의 신중함을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고린도 교회는 또 다른 분쟁으로 얼룩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만찬을 오용하는 데서 발생한 분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마음을 합쳐서 한 마음이 되어서 그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그 만찬을 올바로 이해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는커녕 그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자들이 20절 말씀에 보면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지금 먹고 마시고 하는 이 모든 행위들은 엄밀히 말하면 주의 만찬이 아예 아니다. 너희들은 주의 만찬이 무엇인지 오히려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고 너희들끼리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구나. 너희들의 그 예배 행위라는 건, 너희들의 그러한 성찬 행위라는 것이 전혀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구나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만찬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으로 모여서 기념되어야 할 주님의 만찬,
그 만찬이 거룩히 시행되어야 할 교회 안에서 부자끼리 가난한 사람끼리 자기들끼리 따로따로 모여서 밥을 먹고 와인을 마시면서 취해서 주님의 만찬을 올바로 기념하지 못하고 있으니 그러한 곳에서 주님의 만찬, 성찬이 올바로 기념되어질 리는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들의 성찬 오용의 내용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린도 교회에는 애찬이라고 하는 전통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모든 유대인 신자들이 각자 집에서 자기의 먹을 것을 맛있게 준비해서 와서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식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또는 예배드리는 도중에 성찬 예식을 거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들은 예배당에 가지고 나올 음식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시장하게 되고 배가 고프게 되고 줄이게 되었는데 그러한 가난한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부자들은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고 취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에는 과식하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와인을 너무 많이 마셔서 취하기도 하는 추태를 부렸던 것이죠.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심지어 취했다고까지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인들의 육적인 목마름과 굶주림을 해소하는 일에만 몰두했던 그 결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나를 기념하라 는 이 주님의 명령을 기억할 여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교회에 오는 것이 그저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종의 사교 클럽으로 전락되었던 것이죠. 결국 그들에게는 주님의 임재가 발견될 리 만무입니다. 그러한 자리에 주님의 임재하심이 존재할 리가 없지요. 바로 이것이 성찬의 오용이요 남용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형편에서는 성찬이 올바로 거행될 수가 없습니다. 성찬을 준비하는 자들이나 또 성찬을 먹고 마시는 자들이나 성찬을 준비하면서 과도하게 그 떡과 그 잔을 먹고 마셔서 이미 성찬을 치르기도 전에 취해버리는 사람들 역시 성찬을 오용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성찬이 끝나고 난 뒤에 남은 성찬의 모든 떡과 포도주를 자기가 다 마셔버려서 취해버리는 것도 역시 동일하게 성찬을 오용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 일부 교인들은 성찬 예식을 거행하기 전에 나누었던 애찬을 정말 온 교우가 함께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나누었던 애찬으로 함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애찬과 성찬을 혼합해버렸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죄까지 범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지금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행위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업신여기는 행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성찬을 오용하고 남용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욕되게 했으며 같은 교회에 속한 신자들까지 멸시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저들의 행위를 결코 칭찬할 수 없었던 것이죠. 성찬의 진정한 의미는 온데간데 없고 자기들이 먹고 마시는 일에만 치중했던 고린도 교인들은 그래서 계속해서 바울의 책망을 들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유는 저들이 성찬을 지극히 인간적인 욕망으로만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찬은 결코 인간적인 욕구를 추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떡을 떼서 먹고 주님의 잔을 마실 때에 그 떡과 그 잔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오감으로 느끼며 영적으로 느끼는 일에 집중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찬의 진정한 의미를 느끼기도 이전에 이미 그들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포식했고 심지어 취해서 주님이 그들을 위하여 흘리신 그 구속의 보혈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코 나를 기념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준행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7절부터 22절에 기록된 말씀의 핵심 내용들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어지는 23절부터 26절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성찬의 오용과 남용을 막기 위해 성찬의 기원과 올바른 의의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찬식의 성경적인 의미를 바로 알아야 그것을 악하게 오용하지 않게 됩니다. 몰라서 그랬습니다 라고 한다면 모르는 것도 결국은 죄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모르는 것은 자랑이 아닙니다. 무지는 자랑이 아닙니다. 아주 젊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저는 성찬식에 참여할 때 죄가 생각나면 성찬을 받지 않아야 된다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피상적인 생각이지요. 그것은 성찬이 왜 존재하는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각되는 그러한 짧은 생각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찬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성찬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성찬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입니다. 2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고 교훈한 것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주께서 전해주신 것이다. 주님이 직접 계시로 알려주셨든지 아니면 제자들의 전통을 따라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배웠든지 간에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사람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신적인 명령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적어도 장로교회나 개혁교회는 수시로 이 성찬 예식을 거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성찬 예식을 우리는 자주자주 거행해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보통 1년에 한 서너 차례 성찬 예식을 거행하지요. 언제부터 그렇게 1년에 서너 차례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 것으로 끝내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거의 매주, 할 수만 있으면 자주자주 성찬 예식을 거행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매주일마다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 것 역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와 찢기우신 살을 회고하면서 동시에 부활하신 주님, 즉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고대하는 신앙적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초대교회의 아주 귀한 전통이고 오고 오는 모든 기독교회가 반드시 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명령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찢기우신 그리스도의 몸과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25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에 또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러니까 이 몸과 이 잔, 이 떡과 이 잔은 누구를 위하는 것입니까? 너희를 위하는 것이다. 제자들을 위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백성들을 위한 것이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희생의 죽음, 구속의 사역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떡을 받아 먹고 잔을 받아 마실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하느냐, 무엇을 회고해야 하느냐?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피 흘리신 그 그리스도의 희생제사와 그분의 구원의 효력을 생각하고 회고하고 그것을 내가 영적으로 믿음으로 받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성찬의 뜻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항상 기념해야 할 영적 동맹의 표식이 됩니다. 24절 말씀에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것을 행하라,
너희가 내 떡을 먹어라. 너희가 내 잔을 마셔라. 이것은 나를 기념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제자들 가운데 한두 사람이 아니라 모든 제자가 이 떡을 받아 먹어야 했고 이 잔을 받아 마셔야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떡과 잔을 받아 먹고 마시는 모든 사람들은 동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다는 표식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절기 때든지 어떤 특별한 때든지 성찬 예식을 거행할 때 떡과 잔을 먹으면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구원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한 몸,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잔과 그 떡을 받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것들도 우리를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래야 끊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성찬을 거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서약하는 관계에 진입하는 것입니다. 성찬 예식은 그러한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것이죠. 내가 그 주님의 보혈과 그 주님의 살로 말미암아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서약하는 것이고 그 동시에 우리 모두는 한 가족입니다 라는 것을 서약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 서약으로 말미암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헬라인, 유대인, 로마인, 이방인, 부유한 자, 가난한 자, 높은 자, 낮은 자, 남자, 여자 구분 없이 남녀노소 그 어떤 사람들을 막론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한 가족, 한 몸, 한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분쟁을 하고 이렇게 파당을 지어서 자기들끼리만 따로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이 거룩한 교회 공동체의 몸을 파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행위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맺어주신 새 언약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엄청난 죄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성찬은 네 번째로 그래서 새 언약인 것입니다. 25절에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34절 말씀에 보면 새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그것이 가능해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적용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운 법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 사람은 주님과 새로운 언약의 관계에 진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찬 예식은 바로 주님의 법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는 언약적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리스도의 피로 서약한다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성찬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의 구속사역을 전파하는 전도의 사역이 됩니다. 우리가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복음을 전하지 않다 하더라도 예배당 안에서 함께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는 전도와 선교의 행위가 된다는 것이죠.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기념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전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 후 첫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왜 또 주일을 지켜 함께 모여서 모든 생업으로부터 분리하여 한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 다시 오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일 예배는 그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고 준비하는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 예식은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그리스도의 후속과 부활의 메시지를 우리가 새기는 위대한 예식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예식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재림까지도 온 만방에 선포하는 전도의 사역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찬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기념함으로 우리의 신앙의 기초와 근거를 생각나게 할 뿐만 아니라 복음전도의 권위까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 우리 주께서 친히 제정하신 법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가정들은 매 식사 때마다 어김없이 포도주와 떡을 가지고 성찬식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절기에는 더욱 신중하게 그 일을 행했던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그러한 전통을 본받아서 그 전통을 잘 준수하긴 했는데 그 전통을 오용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신자라고 하면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로운 것으로 완벽하게 먹고 마실 때까지 주님의 만찬을 계속해서 거룩히 기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행위는 우리를 위한 주님의 죽으심을 생각하고 회고하며 동시에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위대한 신앙의 행위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기념하라.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참되고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성찬 예식에 참석해야 하는가에 대한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2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찬 예식을 접할 때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성찬의 의미를 되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주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두 번째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찢기신 주님의 몸과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것은 우리가 항상 기념해야 할 영적 동맹의 서약이요 표식이 됩니다. 네 번째로 그것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지키는 새로운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것은 주님 재림 때까지 구속의 언약을 지키며 구속사역을 전파하는 전도의 사역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성찬 예식을 거행할 때, 즉 성찬 예식을 우리가 접할 때,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우리가 받을 때에 적어도 성도로서의 합당한 태도를 갖추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만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은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를 명심해야 합니다.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을 정확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찬 예식이 의미하는 바를 성경적으로 바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27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의 떡과 주님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실 때 그는 오히려 그 성찬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구속사역의 핵심인 주님의 살과 피를 잘못되게 먹고 마시는 치명적인 죄를 짓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무지가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성찬의 깊은 영적 의미와 성경적 의미를 기념하기보다 서로 모여서 교제하며
식사하기만을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성찬을 가볍게 취급했습니다. 아니, 성찬을 잘못 취급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일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저질렀던 엄청난 중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성찬을 대할 때는 언제든지 그 성찬의 중대한 성경적이며 영적인 의미를 살펴야 합니다. 28절 말씀에 이것이 바로 성찬을 대할 때 바울이 말하는 자기를 살피는 것의 의미입니다.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즉 주님의 성찬의 깊은 영적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채 마치 식사를 하듯이, 마치 허기진 배를 채우듯이, 마치 그저 목마른 육신의 욕구를 채우듯이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신다면 그는 죄를 짓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주님의 몸된 교회인 나 자신과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가 성찬과 관련해서 어떤 영적 존재들인지를 올바로 성찰하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는 바보 같은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당시 이렇게 성찬을 경홀히 대한 사람들 가운데에는 30절 말씀에 보니까 몸이 약해지고 병들어서 심지어 자는 자, 즉 죽은 자들도 있다고 위협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그들이 무분별하게 애찬을 나눈 결과, 즉 과도하게 포식하고 과도하게 술 마시고 술에 취해서 방탕하고 타락한 결과일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초대교회에 나타난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하시는 것은 32절에 있는 말씀처럼 신자들로 하여금 자기를 살펴서 경고를 받아 죄 정함을 받지 않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징계는 육신의 징계를 받고 죽음에 이르더라도 영혼은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성도는 성찬을 질서 없이 거행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성찬을 그저 식사하는 것처럼 애찬으로 전락시켜서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성찬식을 거행할 때에는 반드시 가능하면 충분히 식사를 하고 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의 만찬을 나눌 때에는 가난한 자들과 다른 사람들이 다 참석하여서 함께 떡을 떼고 함께 잔을 마실 수 있도록 모든 성도가 한 식탁에서 함께 먹고 마실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만 합니다. 주님의 성찬을 그저 시장길을 해소하는 일로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되며 일부 교인들끼리만 먹고 마시고 즐기는 성찬으로 전락시켜서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성만찬 의식을 거행하면서 아주 중대한 실수를 하나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만찬 의식은 거행했지만 성만찬 의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명령은 완전히 잊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이러한 함정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도외시한 채 그저 종교적으로 세레모니어 월십, 의식적인 예배행위로만 가득 찰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의식보다도, 그 어떤 화려한 의식보다도 더 중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떡, 주님의 잔, 이것이 보여지는 가시적인 모습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 주의 몸과 주의 피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원리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해석해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몸을 분명케 해주는 원리가 바로 말씀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살과 피를 해석해 주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따라서 말씀 선포가 없는 성찬식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성찬은 항상 말씀과 같이 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세례 역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세례식은 옳지 않습니다. 말씀이 없는 성찬식 역시 옳지 않습니다.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주님의 몸을 바르게 분별한 연후에 주님의 떡과 주님의 잔을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짜 교회의 3대 표지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 말씀의 참된 선포. 두 번째, 성례의 신실한 시행. 세 번째, 권징의 합당한 시행. 가장 먼저 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 성례입니다. 그 다음 권징입니다. 우리의 예배로의 모임이 그저 의식에 참여하는 모임이라면 그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얼마나 화려하게 성찬식을 거행하든지 관계없이 그들은 그 성찬식에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그 떡과 그 잔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선포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성만찬 의식은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성찬 예식이 그저 식사와 교제를 즐기는 모임이라면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떡과 주님의 잔을 먹고 마심으로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영혼 깊이 체험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